시편 3편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06쪽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채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주 하나 해주시겠어요?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오래된 사람이라 여러분 이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부자인 사람입니다. 이분의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는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일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거나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 때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으로 묵혀 절망스럽고 초절하고 썰렁한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음악가요 시인이고 전략가요 전쟁의 영웅이고 위대한 통치자요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군인 다윗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피난을 가고 있는 중에 지은 시가 바로 본문의 시입니다. 3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 수하의 책사들과 장군들과 부하들 그 반역에 동참했고 백성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려 여론이 최고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윗과 함께 울며 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요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셔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뼈아픈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버리셨는가 봐. 이 말을 들을 때 신앙인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버거운 거죠. 제일 저주같이 들리는 말이 있다면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은 저 사람 버리신가 보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처절한 거죠. 다윗이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민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인생은 시간이 지난다고 누구에게나 민물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썰물이 되었어. 배 하나가 모래사장에 우리 인천에 가면 거기가 갯벌이죠. 덩그러니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백성도 빠져, 자기 부하들도,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주변에 아무도.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얼굴 부끄러워서 수시서 가려서 눈물로 도망치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완전히 물이 다 빠져나간 갯벌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린 대체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누군가를 향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에 막 가슴이 짓눌려 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내 인생이 끝난 건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환경에 포로가 되지 않았다. 그 상황을 역전을 시켰어. 썰물 나가듯 다시 물이 돌아서 배가 등실 떠 배가 배구신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회복이 되었어.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 좋은 주권자로서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신앙이 답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이 답이 됩니까? 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신앙으로 이 문제의 어떤 길을 찾아가고 문제를 극복하고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기 인생의 패배가 짙고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다시 예전처럼 밀물이 돌아서 배가 둥실둥실 떤 것처럼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시작. 여러분, 압살롬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왔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여론을 자기에게로 다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주 유능한 책사와 장군들과 그의 모든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럼 누가 봐도 압살롬의 승리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현실 환경만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었던 부하들이 압살롬에게 가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줬던 여론들이 돌아서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환경만 보지 않았어요. 그 환경보다 크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3장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다. 여러분, 다윗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독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보호막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교회를 자기 이익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 보호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시는 과정을 거쳐보셨어요. 오늘 공동회에 재직회를 하고 나면은 모든 일들이 진행이 완결이 되어 갈 겁니다. 여기에 오는 동안 당회와 또 청년위원회가 일을 진행해 오는 동안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마음에 썩 안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청백이회 리더들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지난주에 투표까지 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이 일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다 만족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리더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 드리는 그 은혜가 이 백성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양을 칠 때도 가서 사자나 곰들이 와서 양을 탈취해 갈 때 그때도 달려들어서 싸워서 그것을 거기서 또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께서 형들이 사울을 도와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 형들이 안전한지 가서 보고 오라고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곳에 갔을 때 건너편에 있던 블레셋 중에 전쟁을 도두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느낍니다. 어찌 할례받지 못한 저 개같은 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려 하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의로운 마음의 믿음의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 속에? 누구 손에?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시다. 저 할례받지 못한 개같은 놈이 하나님을 모욕해. 이 의로운 믿음의 분노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물맷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면은 저도 지금 한국 나이로 73이에요. 이 장모님들 어르신들 계시는데 조금씩 옛날 같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조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노년이 되어도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나 그렇으면 하나님 내가 원해서 짓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지 않은 알아서 하세요. 왜 삐졌어? 돌아졌어? 마음 돌아선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망이 너무 가득했어. 자기의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고 봉헌해 올리고 백성들과 방백들로 하여금 재물을 갖다 드리게 합니다. 그 재물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릴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에서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삐져갖고 회의할 때도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주인이 누구세요? 이 교회 주인이 도대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여기 우리 장로님 부친께서 개척하셨다고 이 교회 주인이 장로님이 아니세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개척한 목사예요. 제가 제 돈을 들여서 개척한 교회 목사예요. 37년을 교회 개척해서 선교하고. 근데 내 안에 가득한 마음은 뭐냐?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이 사건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종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주인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졌더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매 순간순간 함께 묻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살던 성읍이 다 불타고 자기의 식솔들과 모든 재산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격동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쫓아가리까? 쫓아가라. 어디로 간지를도 모르는데 쫓아가리까 묻는 거예요. 쫓아가라고. 여러분, 다윗의 삶을 찾아서 매 순간 묻는 삶, 그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에게 묻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서 묻지 않아서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다윗이 뭡니까? 오베에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옮겨올 때 군사를 1만 명이 넘는 군사를 동원해 갖고 거창하게 뭔가 폰 좀 잡고 법궤를 올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베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올릴 때 우사가 그 법궤를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걸 보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깨달았어요. 왜요? 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뭔가 자기 과시 1만 명의 군사를 도요를 시키고 뭔가 거창하게 그렇게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의해서 어깨에다 메고 법궤를 다시 메웁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의논하다가 그런 짓을 저지른 한 번의 실수는 있지만 전생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살았어요. 이번에 새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엎드려 기도하며 묻고 의논하고 하나님께 또 묻고 의논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이 백성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어느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기도를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자꾸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마세요. 그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말을 하세요. 그러지 않고 무턱대놓고 자기 생각을 좀 제가 손들고 아무 때나 자기 생각을 척척 얘기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뿐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인생에서도 삶이 무너졌을 때, 삶이 잘 안 풀릴 때 내 인생을 회복하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잘 나가십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잘 될 때도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받은 줄로 믿어야죠.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쓴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 안에서 뭐예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가르쳐줬는데 다 안 하시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나를 좋아해야죠. 자, 다시 한번 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난 이런 내가 너무 좋아. 해봐요. 난 이런 내가 너무 좋아. 멋이 없잖아요. 감정도 하나도 없고. 자, 난 이런 내가 너무 좋아. 시작. 좋아요. 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 나 사랑받는 사람. 난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야. 나 얼마나 좋아요. 난 이런 내가 난 너무 좋아. 이런 내가 너무 좋아하죠. 아멘이세요? 내가 나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아멘이에요? 정말 자기를 좋아해야 돼요. 이건 설교 준비한 거 아닌데 이 말이 나왔기를 하고 갈게요. 우리 둘째 형님 친구 중에 한 분은요, 그때 강아지 잘 안 키울 때잖아요. 요즘처럼 가면 들어가면 나가면서 자기 집 강아지, 개병대 출신이에요. 개병대 알죠? 해병대. 욕하면서 강아지가 거세요. 우리 형님 얘기해요. 그 집 강아지는 놀러 가서도 친구들도 같이 강아지거든 욕한대. 근데 우리 집 뒤에 있는 형님은 강아지를 너무 이뻐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강아지를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니까. 그럼 그 집 강아지는 가면 뭐한대? 머리를 쓰다듬어줍니다. 보세요. 한 집은 가면서 욕하면서 걷어차는 거 하면, 한 집은 들어가자마자 주인이 너무 이뻐하니 머리를 쓰다듬어줘. 왜 그런가요? 주인이 좋아하고 사랑하니.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할 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난 이런 내가 너무 좋아. 아멘이세요? 이래야 내가 행복하지. 그 다음에 이런 나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이걸 얘기를, 고백을 날마다 좀 해요. 하루 100번씩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이세요? 안 합니다. 나 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삶이 그 정도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저 강원도 촌놈이라 그러죠. 이만큼 될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요, 내게 좋은 점이 있었다면은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걸 깨닫고 나서 거울 보고, 차라나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거울 보고 내가 나를 계속해서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 친구가 나를 보면 미친놈같이 생각해. 자다가 일어나서도 거울 보고 얘기해. 식사를 들어가서도 얘기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난 됐거든요. 됐잖아요. 됐다니까 뭐가 된지 모르시죠? 난 목사 아들도 아니고 장로님 아들도 아니고 집사 아들도 아니에요. 예수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예수 믿어서 개척해갖고 1000명이 넘는 교회 세워져서 개척해서 세웠으면 잘 된 거 아닙니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그만 자질이 없어요. 저는 알아요, 나를. 그건 전적인 은혜예요. 조금 내게서 인간적으로 찬다면 이런 고백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나를, 내 인생에 대해서 복을 빌고 고백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요, 만나기만 교회 안 되는 얘기해요. 교회 뭐 안 되고 불평하고. 그래서 듣다가 제가 얘기해요. 야,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안 된다고 니네 교회는 된다고 좀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개척하고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는 교회 왜? 이 교회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안 돼? 내가 주인도 아닌데.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난 백성교회 공동체가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백성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백성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백성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백성교회는 날마다 믿어 구원 얻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불 열 때마다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기대가 된다 집사님, 그지? 이렇게 교회들이 만날 때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도움받지 못한다는 이 절망의 시간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부끄러움이 하늘을 가득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이 수치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현실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넣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세요? 크게 대답해요. 오늘 가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꼭 찾아 읽어보세요. 저는 이걸 내 안에 가득히 채우는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않는 줬는데 뭘 아까워하고, 이게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교회, 내 인생의 이 사건의 뭐다?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 종된 여러분과 저는 주인에게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기도했으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요한 1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받은 줄 알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들으신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받은 줄로 알고 믿음으로 뭐예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 아멘. 이 세 가지를 가슴 새기고 한번 살아내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큰 간증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어 구원 얻는 자가 이 백성교를 향하여 서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실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실하신 주 나의 구경입니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율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실실하신 주 나의 우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백성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그 기도의 소원대로 열매가 맺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하게 하시고 손대어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입혀주시고, 또 젊은이들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어 구원하는 자가 더해지고 이곳에서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만 제물로 섬기고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